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는 성도를 가리키죠.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성도는 어떤 분명한 사건이 경험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 경험되었지만 그런데 현재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분명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경험된 그 사건은 내 힘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낡았다, 오래되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은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은 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물질적인 것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제가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스위스에서 그 알프스 산자락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침마다 창을 열고 바라보는 그 광경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과거의 경험, 물론 이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기억이지만 이것은 그때의 그 어떤 경험과 기억은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자,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오래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쌍꺼풀이 그대로 있어서 이제 웃으면서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죠. 이미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성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거의 사건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는 지금 피조물로 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건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죠. 태초부터 계신 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시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구조로 나아갑니다. 14절에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분명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쳐 너희에게는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경험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 것, 악한 자를 이긴 것, 아버지를 안 것, 이것은 우리가 운 좋게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낸 일들을 경험하게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변함이 없는 분명한 사실, 분명한 사건으로 찾아온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악한 자가 있는지
그런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는 분명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그런 사건, 분명한 사실을 가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동기가 되셔서 그분 스스로가 계획하신 일들을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셨다 하는 것이 그 이루어낸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를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성도가 아닌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 경험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이를 알게 되었다거나 죄사함을 받았다거나 악한 자를 이겼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 전혀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만으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각이 없으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자신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신이 이룬 성취, 이런 것으로 밖에는 자신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을 넘어서 막연한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정말 이 창조주가 있는 것 아닐까? 어딘가 신이 있는 것 아닐까? 막연한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사건은 누가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막연하게 어떤 신적인 존재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정확한 사건으로 하나님께 그 지각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지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지각 속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상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가치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사랑하거나, 우리가 교회라면 사랑하거나 따라가서 안 되는 세상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갇힌 채로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만을 전부로 생각하고, 또 그것의 크기가 자신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에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것은 바로 이 세대의 정신을 말하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무엇을 거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창조를 거부합니다. 그분이 창조하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운행해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에 반기를 듭니다. 인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이룬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을 중요하게 하는 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진술을 설파한 뒤에 이 세대의 정신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에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인간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반응이나 그렇게 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설파한 뒤에 인간의 이 세대의 생각, 이 세대의 정신을 에게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존재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분의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삶은 세상의 정신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방법으로만 내 생각과 내 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내신 그 모든 일에서 내가 철저하게 그분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세상의 생각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성도, 교회는 무엇에서 세상과 구분을 지어야 하느냐? 바로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에 있어야 하죠.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세상.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교회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배제한 채로 살아가겠다는 세상은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란 지금 느끼는 감각적인 만족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이루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저 지극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지금 느끼는 감각적인 만족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상할 것 같지만 별로 고상하지가 않고 당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에 맛있게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말이죠. 성적인 탐욕을 채우는 것. 굉장히 감각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삶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실 좀 찾아봐도 크게 대단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좀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아니면 학식이 높은 사람, 뭔가 좀 고상한 모습을 찾아보나 들어가 보면 미투 운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어떤 성적인 것들 아니면 먹는 육신의 배부름, 건강 좋은 것,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어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이 정도 수준에서 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인데 결국 이 보이는 것에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쉽게 자극을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자극을 받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이런 정도입니다. 비싼 옷을 입거나 명품 가방을 들거나 그러면 굉장히 내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또 누군가 좋은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가면 저 사람이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것 같고 반대로 그러하지 못하면 굉장히 나 자신이 수치스럽고 또 그러한 사람을 굉장히 깔보기도 하고 어떤 이 정도 수준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겠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야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야망. 그것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거지요.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좀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 또는 좀 돈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내려다보는 이러한 모습이 그저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정신은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뿐이죠. 자기를 탐하고 또 남들보다 나은 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은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친구들보다 더 빨리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친구들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둬서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남들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어쩌면 움직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선행을 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어쨌든 자기 자신의 중심이 돼서 자기를 만족해하고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성도는 자기 자랑을 버린 자들입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자기 자랑을 버린 자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은혜에는 자랑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선물은 자격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쪽이 그냥 주는 것이니까 받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자기 자신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드러내고 뭔가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에게 주목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하는데요. 혹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담임 목사라고 저한테 막 인터뷰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방송에 나와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부흥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저는 막 그게 되게 부담이 돼요. 뭐 김치 국물 마시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큰 교회당,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유명세를 타는, 저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혹시나 제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저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할까봐. 저는 그런 것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퍼스에서 큰 교회가 되어서 막 대문짝하게 신문에 나고, 막 한국에도 소개되고, 막 미국에도 소개가 되고, 막 그러면 막 여러분 어깨 힘들어 가시고, 막 목에 힘들어 가고 좋으시겠습니까? 네, 뭐 교회가 크게 되어도 우리는 겸손.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자랑이라는 게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 이름 한자라도 걸쳐 놓는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우리는 뭐가 기쁘냐 하면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게 기뻐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기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했는지 알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기뻐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기초를 내가 쌓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바울이 이렇게 가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데는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자랑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 그분이 이름이 드러나면 우리는 감춰지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매우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 사실에 동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스스로도요,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말로도 그렇게 해요. 저도 지금 말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의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할 세상의 방법,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자 되었으니,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별로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는 자랑할 자신이 없어요. 자랑할 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자랑할 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만 말할 뿐이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하나님으로만 나를 말할 뿐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확장되어 내 안에도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분을 내 안에 담아야죠.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내 안에 그분을 담아야지요. 그리고 그분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항상 성공할 수는 없으나 주님을 내 안에 담고 나에게 그분을 알게 하셨으니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다 불태워 사라지죠.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지요. 다 사라지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정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 말을 자랑하는 자들 또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에 속한 자답게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늘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사랑 안에 담으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늘 하나님만 자랑하다가 하나님만 높이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